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9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표현되는 것이 어떤 가치, 어떤 생각,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가치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방탕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비범한 것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비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 오늘 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했는데, 보이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지상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육체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이는 곳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은 바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우리 천상적이다, 천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건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곳에 내 마음을 다 집중해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맡겨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왜 지탄을 받느냐, 사회에서 왜 교회와 교인들이 지탄을 받느냐, 교회가 지탄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탄받을 짓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데는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 몇몇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 심지어
잘못하지 못하는 예수님조차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에 유혹이 온다는 것.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꼬드기고,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시험을 하는데, 그만큼 일시적이지만 달콤하고 일시적이지만 좋고 일시적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세상을 이끌어서 이미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다. 이미지라는 거 있죠. 이미지, 모양이죠. 실체보다는 어떤 이미지적인 것, 느낌적인 것, 그런 형상에 가치를 두고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하여서 사실 형상화해서 눈에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을 판단, 왜곡해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요, 나아가서 얼굴에 보톡스도 좀 맞고 좋은 화장품도 좀 쓰고, 또 안되면 저 병원에 가서 시술도 좀 받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써도요, 아무리 써도요 잠시 기분 좋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처럼 잠시 후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잠시 후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잠시 후면 아주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요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 사람은 낡아진다, 후패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낡아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낡아진다라는 동사를 현재형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역전될 수 없는 과정이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낡아지는데 더 낡아진다는 거예요. 속절없이 낡아져만 갑니다. 아무리 가꾸고 꾸며도 낡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학교 이후에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젊은 줄 알았어요. 젊은 줄 알았는데 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기타 치면서 있는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요렇게 설교할 때는 여기만 보이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는 흰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기타 치다가 여기가 많이 보였는데 제가 성질이 못됐는지 흰머리만 요렇게 가지고 탁 쏟아서 나오는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이런 말이 웃기지만 저는 항상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흰머리가 그득하게 지금 이제 있으니까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사실 그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 구루마라고 이야기해서 크림이 뭐라 해야 되나? 스킨 로션 이런 것도 좋은 거 바르고요. 또 우리 장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시계 하는 화장품 선물해 넣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이렇게 착 해가지고 막 탁 바르고 올라오는데, 근데 지난주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무리 가꾸어도 가꾸은 만큼 충격적인 것 같아요. 외모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아무리 가꾸어도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에는 힘이 빠집니다. 저도 제 뱃살을 볼 때마다 아이고 합니다. 운동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살이 아주 특화화되어서 찌고 빠지더라고요. 배는 찌고 근육은 빠지고. 아마 다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웃으시는데. 그만큼 외적인 것은요, 결국은 낡아지고 좌절되고 낙심케 되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아까 제가 우리 박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목사님요, 눈이 많이 나빠졌지요. 제가 요즘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눈이 나빠지면서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어디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무리 좋은 청년 브랜드 옷을 입고 아무리 가게 힘을 빌려도요, 시들해질 수밖에 없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요, 낙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는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속사람, 보이지 않는 것. 오늘 16절 하반부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있습니다. 연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과정인데 우리의 속은 보이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성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날로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그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에게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떤 좋은 선물을 해줄까, 어떤 비싼 선물을 해줄까, 어떤 좋은 것은 없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 자녀들, 내 자녀와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비싼 물건, 좋은 땅,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돈 많이 버는 직장,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지. 이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 막으시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영감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영감을 주는 매력적인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왜요? 제가 우리 한이한테 좀 영감 매력적인 아빠가 되겠다는데 아멘도 안 해주고. 그지? 좀 해주셔야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너무 고민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노화와 세상의 시련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절망과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면요,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주 행복하게 살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없어요. 첫 스님들의 언어죠. 고난은 우주적인 언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난에서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요, 찬송 잘 해도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벌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아무리 잘 써놓고 가정에 예배드리고 해도요, 교회 가는 도중에 때로는 우리 장로님처럼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가는 길이라도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여러분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과정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다. 역도 선수들이요, 그 무거운 역기의 무게를 견뎌내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려면요,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절망이라는 그 무게를 견뎌낼 때 가능하다. 그걸 견뎌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품해서 여러 강에서 도둑의 위기에서 강도의 위기에서 이방인의 위험에서 신의 위험에서 광야의 위험에서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말랐지.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태릉 선수 훈련촌에 가면요, 수많은 태극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딱 16일간의 영광입니다. 그 16일 안에 자신의 한 종목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하여 여러 수십 년간의 태릉 선수촌에서 피땀 흘렸던 그 훈련생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위하여 훈련받는 영적 태릉 선수촌에 입소한 훈련생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멋진 영원한 삶을 상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은 내 미래에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끝으로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말자. 쓸모없는 것에 힘 빼지 말고 노력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좀 고상하게 생겨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혼자 자취도 해보고요, 기숙사 생활도 해봤는데, 여러분, 자취를 하고 기숙사 생활할 때 신혼부부처럼 좋은 가구를 사거나 좋은 TV를 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좀 지나면 다 버려야 될 것이, 좀 지나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눈치채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여러분, 잠시 잠깐 있으면 쓸모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내 시간을 다 투자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거 있거든요. 성경책 좀 우리 아이들이 보기 편하게 이해하도록 제가 그걸 번역했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상에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인기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얼마나 빨리, 물거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인기는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나이키 광고 중에 인생은 짧으니 열심히 놀아라. 여러분, 세상은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얼마나 확 유혹하느냐면요, 마음이 확 뺏기더라고요. 인생이 짧으니 마음껏 놀아라. 그럼 마음껏 노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사라지지만, 그럼 우리가 마음껏 즐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훈련받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들로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지금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잠깐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싶어요? 아니죠. 나를 위해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상 천국을 예비해 주신 나의 본향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어디에 우리의 전부를 바치느냐. 삶은 낭비하면 죄악입니다. 영화 빠삐용 알죠? 빠삐용이 꿈을 꾸잖아요. 빠삐용은요, 프랑스 검사들에게 살인죄의 누명을 받아서 기아나에 저 감옥 기숙한 데 있었어요. 꿈을 꿉니다. 꿈속에 검은 옷을 입은 판사들이 오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인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빠삐용이 고백합니다. 유죄가 맞습니다. 유죄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내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를 드릴게요. 신종이를 넣어놓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서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십시오.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피차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십시오. 목사가, 장로님이 여러분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서로를 붙들어주고 중보하고 도고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치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이 문을 나서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사람들에게는 헌신과 사랑과 배려를 나눠주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